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새하늘에 새 땅에 새 비전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또 아침 예배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 연달아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연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8장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보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연보 이야기는 단순한 돈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 연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이 연보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과 그리고 이 연보가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연보는 그 당시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이나 그리고 빈곤한 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금하는 돈이나 물질을 다 포함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굉장히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와 그리고 아가야 교회 이쪽 교회를 통틀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 헌금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쓰는 것이 교회 헌금입니다. 굳이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완전히 같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연보와 헌금을 동의어로 우리가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것은 구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연보하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은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라는 개념, 근데 이 구제가 기독교의 구제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제라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사회단체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제가 그 다른 단체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구제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삭의 얼마를 남겨놓고 그리고 7년씩 일곱 번째 지난 그 다음 해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희년법도 있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분모,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땅에 기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영적으로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제 안에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제의 근거에는 구속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요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요하게 되어서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습니까? 복된 소식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구제하는 일은 무엇인가? 복을 전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도에게 구제하는 일이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구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서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구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보에는 두 번째 연보에는 구속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헌금에 관한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이 헌금 모금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이 헌금에 관한 열정은 오히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헌금에 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힘이 되었다. 분발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에 관한 이 열정이 지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편지에 쓰는 것은 너희가 이전에 이렇게 헌금에 관한 열정이 있었다. 그리고 너희는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오히려 너희의 열정이 마게도냐 사람들로 하여금 더 헌금을 분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들이 기억하여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식어가는 그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 안에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살리자, 다시 불을 지피는 사도 바울의 겉면을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은 마게도냐 교인에게, 고린도 교인에게, 또 고린도 교인에게, 또 마게도냐 교인에게 이게 서로 이 열정은 전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느 한 소속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열정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역은 살아나고 생명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배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예배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뜨거운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정을 다시 불지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3절에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3명을 보냈습니다. 디도와 또 누굽니까? 그 형제와 또 누굽니까? 한 형제입니다. 네. 이렇게 3명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어저께 말씀 가운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 한 형제처럼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랑이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에는 애정이 더 깊은 것이지요. 제가 한가족 사역을 하면서 란순 목사님께서 한가족이 오실 때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향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랍니다. 그 개척한 교회의 그 목회자가 가지는 그 아버지와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오해하고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에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이었고 사랑의 열매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내가 말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나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말한 것 뭡니까? 연보를 모금하는 것, 그것을 준비해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하고 너희들을 방문하였을 때 나의 자랑이 거짓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 마음 밑편에는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통스러운 방문 이후에 눈물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쓰라린 경험이 내가 다시 너희를 방문하였을 때 또다시 안 생기기를 원하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 메시지가 3절 4절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5절에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일을 하러 나가면 임금은 노동이 다 끝나고 해가 저물면 그 노동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가 다 저물어서 받은 돈을 교회에 와서 헌금하면 헌금을 수령하러 온 사람들은 이미 떠나간 경우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일을 하고 사는 장소들이 다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날 거둬서 그날 주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미리 준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의미 가운데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 가운데 나를 감동시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헌금을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그 작용으로 인하여 소위 어떤 뭐 협박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공포감에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헤롯 성전을 짓고 너무 돈이 부족해서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리 준비해라, 미리 계획해라. 헌금은 공포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것이니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7절에 보면 즐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즐겨내라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기쁨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제가 한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연보라는 것이지요. 참연보는 무엇인가? 밑줄 짝입니다. 참연보. 참연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연보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는 blessing, 축복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보는 누가 하는 건가? 복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것은, 연보는 구제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럼 이 복을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뿌리는 행위, 그것을 연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물리적인 복만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나의 모든 소망이 부활로 인하여 내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 이 헌금은 단지 돈을 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보는 내가 받은 은혜를 드리는 것이지요. 7절에서 그래서 인색하게 하지 마라. 인색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여서 왜 째째하게 한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거든요. 이것이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즐거이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27절은 연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가진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물질적인 풍성함, 그것은 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또 그 부족을 충족시키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연보를 하는 것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란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부족한 자는 내가 가진 충분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이 채워지고, 충분한 자는 내가 가진 충분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연보 안에는 이런 균등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근거로 우리가 참 연보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보가 이런 참 연보의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감사와 은혜의 표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이 6절의 말씀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농사에 비유하고 있죠. 여기서 적게 심는 자는 원문에는 인색하게 심는 자입니다. 이게 인색하게 심는 자, 억지로 사람 앞에서 하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심는 자는 무엇을 많이 심는지 아까 복, 연보는 blessing,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을 많이 심는 자, 복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복 안에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죠. 은혜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인색하게 하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은혜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돈 놓고 돈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심어서 돈을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헌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즐겨 기뻐내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명에 살리는 일에 사랑하는 우리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초대받은 자들이죠. 이 초대받은 자들, 이 초대 자체가 특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살려내는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을 하는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넘치게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흩어 가난한 자, 그 성도가 흩어져서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공급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누구의 도움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을 때, 아니면 그들이 손 내밀 힘조차도 없을 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누구와 연결시켜야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히브리 말에 꾸어주다라는 말이 있고, 잠언에서 꾸어주는 자는 복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꾸어주는 게 돈을 빌려주면 복받는 게 아니라 꾸어주다의 원어의 의미는 연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연결해주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연결해주는 자, 누구와 연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웠고 빈곤 가운데 있는 자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켜주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가 흩어져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յ옴보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참 յ옴보 안에 있는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참 յ옴보가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뿌리는 행위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돈을 떼어서 드려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յ옴보의 행위들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뿌리는 행위이다.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뿌리는 행위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켜주는 행위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안에 가져야 할 참 յ옴보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참 յ옴보의 의미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참 յ옴보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열방과 족속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구제가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은 자, 그 복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기쁨으로 드려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지금도 그 어디선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그곳 가운데 건져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연보를 통하여 많은 자를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건진 바 되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연결시켜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누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가 아까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 날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 영생의 복, 믿음의 복, 하나님 생명의 복, 하나님 능력의 복, 이 모든 것 하나님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 무한한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겸손히 받아 아버지 그 복을 뿌리는 자로, 그리고 힘들고 가난한 자고 하나님 존립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켜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미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 연보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